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서의 말씀은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생명의 존귀함.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지났어요. 소선지서는 벌써 2장 두 번째 권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모스서에 들어왔어요.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 아시죠? 삼중직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눈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보면서 듣다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급급하게 말씀을 들어왔다면 한 절 한 절 짚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내 삶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하시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선지서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고발하고 그로 인해 오는 멸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근처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선지서는 멸망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이 구조들을 생각해보면 마치 수술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를 보여주시고 듣기 싫은 말을 하시고 멸망을 얘기하시고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좋으신 하나님이 성질이 들어오셔서 매를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드시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건 수술과 같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드러내야죠. 그쵸? CT도 촬영하고 MRI도 촬영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죠. 아프겠지만, 피를 뽑겠지만, 살을 찢겠지만, 잘못된 데가 있고 죄가 있는 데를, 문제가 있는 데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치료한다든가, 뭐 이렇게 푹 쉬게 한다든가,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을 찾는다든가, 그런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먼저 드러내실 만큼 고장이 많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안에 고장난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병 들어있는 게 있다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병자 취급을 하고 있고 아픈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수도 없이 많은 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있고요. 스피노자는 내 감정을 64가지를 구분합니다. 인간의 감정을요. 그만큼 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혹시 고장나거나 아픈 게 있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지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이 고쳐지시길 원하시는가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아모스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서를 개요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어 올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아모스가 감당합니다.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의 고충이 뭐겠습니까? 늘 사람 입장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듣는 지도자부터 기분이 나쁠 거고요.
하는 말들이 나라 운영이 죄악 가운데 있다. 특히 거의 왕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왕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어디 왕한테 정치하는 신하도 아닌 일개 시민이 뭘 안다고 왕을 지금 비난하냐?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듣고 있으면 단순히 너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해요. 이렇게 망할 거고 저렇게 망할 거고 하나 이렇게 부숴버릴 거고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니까 화가 날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아모스서의 배경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번영기예요. 황금기 같이 굉장히 부유했던 때입니다. 그럼 이런 황금기에 잘하고 있는 왕을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지도자와 권세자들을 비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위험해져요. 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을 받는 사람보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더 힘듭니다. 괴롭죠. 그러면서도 이 아모스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시험의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지도 못하면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웁니까? 단순히 한 가정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나라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한 시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개인적인 입장에 머물러서 내 힘든 고충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농부 태생이에요. 농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가업을 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 역시 농부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농부로서 이제 자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름도 아모스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마인드가 가난하죠. 잡혀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기도 하고 많이 먹는 집에 가보면 부모가 엄청 먹는 대식가 집에 가보면 아이도 엄청 먹어요. 그렇죠? 어떠한 운명이라기보다 닮아간 만큼 성격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지고 패턴도 비슷해지죠. 그걸 묶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선지자는 여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농부로서의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미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아끼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지만 나는 내 가정과 내 수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내 가정을 더 넘어서서 더 큰 응답을 주시려면 더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더 큰 생각과 더 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지자가 매년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선지자라는 기준도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걸 확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부의 수준에 멈추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모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농부였지만, 그리고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농부다라고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묶어두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모스서는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 이 죄를 향한 경고가, 아모스가 하는 죄에 대한 경고는 다른 선지자와는 좀 다르게 파격적이에요. 왜 파격적이냐면 아모스는 되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목장을 가지고 양을 치고 거기다 무화과나무, 뽕나무 밭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농장주 아닙니까? 땅 부자. 그쵸? 땅 있는 사람이 일단 부자 아닙니까? 근데 밭도 있고 농장도 하고 목축업도 해요. 그만큼 범위가 넓은 농부였다는 겁니다. 그런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버려요. 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자신의 고향인데 활동지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로 치면 남한의 시골의 땅 부자가 북한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들 다 두고 위험한 데 가서 정치적으로 왕들끼리 해야 될 일들을 비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북한 가서 막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일이 커져서 그쪽 왕이 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쪽 대통령이 불편하다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겠죠. 그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유한 사람이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디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부유한 사람을 질타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죄에서 떠나라면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만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상황, 내 환경 내려놓고 말씀을 심부름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셨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선지서를 수도 없이 보셨다면 이제 저희 선지서를 쭉 따라오셨다면 아실 겁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실 때 보통 소리를 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너무 슬플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이 한번 물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루 종일 막 짜증내고 이러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가볍지 않을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실 정도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2년 뒤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답답하심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온 천지에 진동한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뭔 소리야, 또 정신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났나 보다 했는데 2년 뒤에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말이 지진으로 나타나니까 아모스를 그냥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수준으로는 막힐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왜냐?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 세상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스도께서 내 기준이 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 죄악이 만연한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이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특이하게 아모스 1장에서는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이고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숫자를 잘 못 써서 애매하게 세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야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죠? 많다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표현식으로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다수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하나도 절대 쉽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면 이미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베나닷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다메섹의 왕 이름이고요. 하사엘은 베네닷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궁궐을 불사르겠다는 것이지 이 한 왕궁을 불사르겠다는 것이죠. 빗장이라는 것은 성을 단단하게 잠궈두기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빗장을 꺾는다는 건 적들로 인해 침범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전에 하셨던 말을 되풀이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로 다짐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에 죄를 짓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장 8절부터 9절에 1장 8절부터 12절에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통으로 싸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이스라엘 포로나 일반 서민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인신매매에서 내다 판 것입니다. 사람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 썼던 요엘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신매매는 천하의 악질적인 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들이 뭐라고 돈 주고 팝니까? 생명을 누가 낳게 만들죠? 사람 부부끼리 결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후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과 존재를 사람이 뭐라고 돈 주고 팔 수 있습니까?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죄들을 집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스스로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잡혀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납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내다 팔아드릴까요? 하나님 자녀를 내다 팔아서 죄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돈 장난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죠. 맞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절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매매죄는 하나님 결코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하죠. 못된 짓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노를 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땅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타이틀이 있으세요. 절대주권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허락하지 않는 사륙은 항상 싫어하셨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는 전쟁을 한다. 하나님이 크게 꾸짖으시고 반드시 재앙을 동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죠. 특히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죠?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정말 광기와 혼돈의 도가니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고 천안함이 터졌습니다. 큰일은 아니었겠죠, 전쟁에 비하면.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사복을 못 입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전투복을 입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공포탄이랑 실탄을 섞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실탄 수가 훨씬 많아져요. 공포탄 수가 줄어들고요.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 전까지는 경계하기 위해서, 일상시에는 경계하기 위한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터지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 상태가 점점 변합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뉴스만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알고 있는 거죠, 정보전은. 그러다 보니까 제 인성이나 인격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장기말 같이 돼요.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쏴. 그럼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요. 다들 눈매도 엄청 날카로워지고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나은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수백 명이 죽을 수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갇히더라고요. 아이벤 여인을 죽이는데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해서 그 상대방 나라의 길을 꺾는 행동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일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끝은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 개인의 인성과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식으로 변하냐?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게 되고요. 당연하죠. 혹은 나에게 기대서 살아간다 한들 결국엔 내 감정에 속고요. 그렇게 사람이 죄의 끝에는 결국엔 죄밖에 남지 않고 내가 남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에 도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들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는 일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내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쵸? 동상에 걸리면 손에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칼로 찔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에 쩔어버려서 내가 짓는 게 죄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인간끼리의 기준은 휴지를 줍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선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 하나님이라면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악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는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이고 루트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그게 고장나서 사람을 팔아도 죄책감이 없어진 나라들을 지금 보신 거고요. 고장나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의 배를 갈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누굴 죽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없으면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굴 죽입니까? 나를 고장내요. 나를 고장냅니다. 나를 고장내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내 자아가 잠식되는 것도 모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야. 내 감정은 이런 걸 원해. 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정에 잠식돼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고장나는 걸 막고 내가 오히려 더 치유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고장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사시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요와 가까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말이 굉장히 이쁘고 좋은 말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진짜 진실되게 나 스스로 앞에 서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안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 나는 보잘 것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망해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존귀함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리스도로 형통함을 얻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한 것처럼요. 지금 뭐 버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이라면 버릴 수 있다. 말씀 때문이라면 내 안에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병든 것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받아서 이 시대의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만 남아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